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 말은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밥 한 번 먹자입니다. 가만 보니까 대부분 그냥 던지는 빈말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밥 먹을 일이 없으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할지언정 괜히 뻔한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고, 그 이후로 충실하게 지켜오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쉽게 우리가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행위이죠.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방향이 재조정되었다, 완전히 돌아섰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때 이제 방향을 돌리기까지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 살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회개를 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선언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도처에 회개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니느웨 사람들 역시 그렇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섰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을 보면 5절 그리고 8절에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3장 5절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전하고, 8절은 이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리고 정말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보면 알지만 우리가 이제 가끔 전도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마음을 쉽게 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죄에 대한 문제, 심판에 대한 이런 얘기하면 귀를 막죠. 그리고 그냥 너나 잘 믿으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섰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죄를 고백할 때 입는 옷이었던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진정한 회개의 어떤 형식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회개가 그럼 과연 진심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음을 10절에서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돌이켰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 사람들은 옳다, 이제 너희가 제대로 회개했구나 라고 인정하셔서 재앙을 거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완벽하게 돌이키는 것,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그리고 삶의 어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전형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 요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하기 싫은 일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열심히 있습니까? 뭐 또 그 안에 무슨 헌신이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흉내만 낼 뿐이잖아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가진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복음 전파의 능력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회개에 이르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 때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볼 수 있을 때 그때야 회개하게 되거든요. 근데 또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면 그제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보게 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제대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또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죠.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일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큰 공경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도 이 과정을 겪고서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회개했고 그리고 우리의 또 방향도 돌려서 지금 예수 방향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근데도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방향이 잘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거의 매일 회개거리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머뭇거리기도 하고 또 뭐 어떨 때는 이탈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요나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에 온전한 회개에 이르렀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는 반면에 그 말씀을 전한 요나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실 그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나서 4장까지 있지만 처음에 보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면서 회개했죠. 그래서 다시 토해내진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이제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간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전합니다. 니느웨는 사흘길이 걸리는 커다란 성읍이다. 근데 요나는 하루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 했다는 뜻이죠. 뭐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니까 그냥 설렁설렁 한 것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 요나는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컸죠. 그래서 화내기도 하고 불만을 토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속상한 나머지 시기심으로 불타 있었던 것을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게 내 안에 있는 시기심도 발견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있고 하는 자신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힘든가 봐 라고 스스로 또 약간 자조적인 것도 있으신지요. 만약에 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화내는 게 많고 불평 불만이 많고 또 시기심도 잘 없어지지 않고 그런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미국의 주요 영화제에서 수많은 상을 받음으로 화제가 되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난폭 운전을 계기로 이제 극단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노, 그 분노가 어떻게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어떻게 격발되는지 이러한 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목사인 관계로 되도록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것도 있었는데 죄의 관점에서 저는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유난히 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것은 그 10부작 중에 3부에 나오는 건데요. 이 주인공이 어찌어찌 하다가 교회에 들어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찬양을 하죠. 그럴 때 그 찬양하는 데 서 있다가 말할 수 없이 눈물을 쏟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눈물을 쏟는 그 사람을 보면서 공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소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안에는 울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울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제목 앞에서 그래 그렇지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 가서 한바탕 울고 싶은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런 것들이 좀 표출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교회가 참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의 울음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예전에 참 많이 울었는데 교회에 가면 많이 울었는데 내가 그때 울었던 동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쉽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울거나 하면 지금 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회개의 어떤 증거로 인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눈물이 무조건 회개의 징표라고 여기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이제 이 사람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나 봐. 막 이러고 다가와서 그에게 축하한다 그러고 그의 기분을 물을 때 그 주인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지금이 내가 좀 울고 싶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대로 그는 아직 뭐 회개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자기 삶이 너무 짠해서 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에 대한 것도 좀 다시 한번 잘 고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울고 불고 뭐 그런다고 할지언정 내가 나가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면 사실 그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회개는 돌이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또 회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사과하거나 아니면 반성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아니면 소위 이제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도 양심의 가책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 뭐 드물지만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소위 사과, 반성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는 모든 행위를 죄와 연결시키는 데서 나옵니다. 단순히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성도들도 굉장히 반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것, 또 사람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 모두 다 죄로 인해서 벌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언제나 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잘못했다라는 자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죄는 우리의 육신을 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한 번 일어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이후에 돌아선 방향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일어나야 하는 그러한 필생의 과정입니다. 이 단순한 죄의 고백 그리고 회개 이 차이점을 사울과 다윗에게서 봅니다. 다윗은 우리 잘 알다시피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때 그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일이 일어난 것들을 단순한 어떤 욕정이나 욕망 뭐 이런 것으로 그냥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통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그 점을 분명히 했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오늘 니느웨 사람들과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같죠. 반면 사울 역시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 그가 사무엘을 찾아와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똑같이 죄의 고백처럼 들립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그런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많이 말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인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죄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 죄와 맞서서 싸우는 투쟁을 필요로 하죠. 우리 조금 전에 또 참회의 시간 우리도 갖긴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도중에 죄의 고백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시려나요? 사유하심의 은총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죄의 고백 시간에 매주 뭘 어떻게 자백해야 할지 난감하다라는 할 때가 혹시 있으신 건 아닌지, 아니면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어서 그냥 지난주하고 너무 비슷해서 좀 민망하다든가 할 때는 없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뭔지 잘 모르겠는 시간으로 이 죄의 고백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은 아마도 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죄랑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역으로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은 사실 다 죄입니다. 오늘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그도 그 죄의 길을 갔거든요. 자신의 신념, 니느웨는 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에 주어지는 게 너무 불쾌했던 거죠. 그리고 저들이 회개했다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거두어 들이셨다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자신도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 거부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신과 니느웨 사람들을 분리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죄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를 보면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믿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흉내만 낼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말만 가지고 둘러대는 거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게 이제 허울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진정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죠. 사실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죄를 본즉슨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죠. 그런데도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치밀한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걸 안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예수 아니면 안 되겠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건 뭐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사실은 축복이죠. 여러분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잘하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내 잘못을 결코 입 밖에 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십니까? 뭐 우리 주위에서 잘못했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지만 절대로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한 번쯤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끝끝내 또 그거 하지 않는 사람을 봐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죠. 그 성난 사람들 그 드라마에서는 만약에 그 둘 중에 그 난폭 운전이 일어날 때 그 즈음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아유 잘못했습니다 라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사과할 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반성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건 뭐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괜히 그런 빈말, 밥 한 번 먹자 같은 말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기대하게 만들고 또 그다음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실제로 시간 내서 밥을 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나 잘못했다고 했고 또 죄 고백 시간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고 했으니 오케이 이제 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몸서리치고 있다면 결코 그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서 진짜 기가 막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이 진짜 죄라는 것이 내 마음에 다 들어오게 되면 똑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실수, 잘못 뭐 이런 게 그냥 다만 내 양심의 가책에 걸린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강조되는 때 아닙니까?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들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좀 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해져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 사이에서 쟤는 욕심이 좀 많아, 내가 욕심이 좀 많아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성내는 사람을 향하여서 아유 성질이 좀 다혈질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의 감정적인 뭐 이렇게 내서 나오는 조금 약간의 미성숙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다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요나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는 너 성질 좀 죽여야겠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나중에 요나는 깨달았겠죠. 그걸 보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또 그렇게 계속 성내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것도 보여주지만 우리의 갈 길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끊임없이 기회를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무거워하거나 피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폴 워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겐 페널티 박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널티를 묶어놓는 그러니까 죄를 우리를 가두는 죄의 상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죄를 고백하려고 하면 너 지난주에도 이랬는데 참 뻔뻔하다라고 우리를 묶어요. 아이고 똑같은 것 같고 또 그러는구만 라고 이제 우리를 참소하거나 경멸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페널티 박스입니다. 거기에 걸려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히려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은혜의 박스를 보아야 합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아까 참회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죄가 아무리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전제되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난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죄를 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박스는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외면하고 지 뜻대로 살았어도 끝까지 따라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락하신 예배 가운데서 참회의 시간을 갖는 건 아이고 나 지난주에 하고 똑같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해 주실 것이지요. 뭐 내 죄책이 이걸로 좀 해결함을 받을까요? 이런 수준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난주에 또 실수했고 또 잘못했고 그랬다고 하면 잘못 살아왔는데 이것은 어떤 죄로 인하여 나한테 이렇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를 정말 통렬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놀라운 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 똑같은 일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나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 스스로 돌아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실 때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거든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끊임없이 그 죄에 매달려서 페널티 박스 안에 갇혀서 사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비굴하게 사느냐. 죄를 직시하라. 그리고 죄를 이기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는 짓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이 역설, 이 아이러니가 우리의 삶에서 참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과, 반성 아닌 회개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이미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놀라운 죄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한 정말 무섭기까지 치밀한 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마땅한 도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